문 사역 예배죠. 그래서 그 박상현 목사님 계속 흐름 속에서 하실 메시지들이 있는데 오늘 특별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이 서밋 스쿨을 두고 조금 함께 소통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제가 이제 인도받게 되어졌고요. 사실 매주 수요일 날 제가 이제 메시지 할 때마다 이 서밋 스쿨에 관련된 또 방과후와 관련된 메시지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흐름을 좀 전달 괜찮습니다. 그 흐름을 전달해 주시면 좀 뭐 하나 있습니다. 뭘 열심히 하길래 딱 좋은데 지금 이렇게 그래서 제목이 제목을 목사님 정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조금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싶고요. 편안하게 한번 좀 우리가 가야 될 비전들 또 실제적으로 좀 준비해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소통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좀 우리 후대들을 두고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진짜 문제. 공부를 못하는 게 문제입니까? 아니면 뭐 좀 버릇이 없고 너무 주의가 산만하고 저희 집 아들들 다 주의가 산만하거든요. 아마 검사하면 HDMI 뭐 그거 바로 나올 것 같은데 그게 문제입니까? 뭐가 진짜 문제냐는 거죠.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죄에 대해서 죄라는 것은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작정해 주시고 준비해 놓으신 그것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이 복음 아닌 12가지 속에서 인도받고 있는 것 자체가 진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아도 엘리트 교육을 받고 심지어 어릴 때부터 막 3개국어, 4개국어를 배우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12가지의 자리에서 배운다면 그게 오히려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과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보이지 않게 세상 교육 속에서 지금 어떤 것들이 되어지고 있냐면 잘못된 각인이 계속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 생각 속에 좋은 것을 가르치는데 학교에서 세상에 수많은 교육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이 계속 각인되고 있어요. 생각 속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뿌리를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그 마음 속에 아무리 엘리트 교육을 할지라도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체질을 뇌 속에 계속 심고 있죠. 이게 결국에는 영혼까지 연결되어집니다.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진 교회라면 모든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빨리 후대 교육을 놓고 일어나야 돼요. 저는 선교원 출신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유치원 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어요. 진짜 부자들만 가는데 유치원이었어요. 유치원도 없었고 뭐 초등학교부터가 걸어서 30분 걸리었어요. 저는 상인 초등학교 어릴 때 다니다가 이제 전학을 가고 그랬었는데 저희 집에서 상인 초등학교 가는데 걸어서 30분 걸렸어요. 어린이 걸음으로. 그러니까 왕복 통학을 1시간씩 걸어서 다녔고요. 유치원은 생각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에요. 방과후 이런 건 없었어요. 학교 마치고 집에 오면 가방 던져놓고 뛰어놀기 바빴어요. 동네 형들하고 막 깡통 차고 놀고 경찰놀이하고 놀고 저희 집 바로 위에 공장이 하나 있었는데 나무젓가락 공장, 일명 와라바시 공장. 그거 가가지고요 좀 이러면 안 되지만은 그 뒤에 보면은 이제 나무젓가락 이렇게 정품 말고
약간 휘어지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박스대기로 막 이렇게 밖에 이렇게 쌓아 놓거든요. 그것도 뭐 이렇게 팔려고 해놓은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거 이렇게 감시가 안 심하니까 그냥 가서 박스로 갖고 와가지고 그냥 도둑질인지 그냥 가져가러 놨던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갖고 와가지고요. 그 나무젓가락으로 막 총 만들고 놀고 했어요. 이만한 총 만들고 나무젓가락 막 갖다 붙여가지고 고무줄 총 만들고 이래 놀았다니까요. 그렇게 막 놀던 게 이제 제 어릴 때 기억 속에 많이 남아 있는데, 그리고 이제 교회 가서 생활하고 어릴 때는 선교원 다니고.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학교 마치면 학원 마치면 또 학원 마치면 또 학원 이렇게 계속 다녀요. 거기서 뭐 좋은 걸 배우겠죠. 어떤 아이들은 뭐 바이올린도 배우고 뭐 글씨 쓰는 것도 배우고 뭐 미술도 배우고 뭐 이 국영수도 배우고 여러 가지 많이 배우는데 그 전부 다 그게 12가지 속에서 시작되어져. 그러니까 한번 쫙 우리 돌아보십시오. 우리 자녀와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가정에서 매일 1시간 이상씩 대화가 된다라는 부모님 있습니까? 잘 없을 거예요. 뭐 물론 영아나 유아 이렇게 좀 어린 애들은 같이 찬양하고 이제 뭐 그런 것도 복음 안에 있는 거라고 포함한다면 가능하겠지만은, 혹시 초등학교 자녀를 두신 분 중에 우리 자녀들과 나는 하루에 1시간 정도 가정에서 복음 가지고 깊이 대화를 된다? 안 되거든요. 저도 잘 안 돼요. 우선 할 시간이 없어요. 집에 오면 애들 자고 있는데요. 어제도 집에 가니까 자고 있어요. 어제 당일실 벽지 막 같이 붙이고 막 메시지 준비하고 집에 12시 되가 자고 있어요. 애들 다 자고 있어요. 금요일도 가도 자고 있고 목요일 가도 자고 있고 화요일 가도 자고 있고 다 자고 있어요. 애들. 그러니까 애들하고 뭐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잘못된 각인뿌리 체제로 세상에서 계속 영향을 받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모르게 계속 이 세상의 기준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전달되고 있어요. 어떻게 전달되냐?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어요. 복음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시간은 거의 없는데 그에 반해서 부모님들의 영적 상태는 포럼하지 않아도 전달되거든요. 포럼하지 않아도. 뭐 저도 잘하지는 못하지만은 저도 부모로서는 점수를 매긴다면 높은 점수를 못 받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습관적으로 이제 집에서 이렇게 식사하시거나, 저도 잘하는데 식사하시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뭐 문자 오거나 뭐 하고 하면요 다 휴대폰 보시잖아요. 이렇게 편하게. 아이들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휴대폰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구나. 저희 아들도 휴대폰 사달라고 지금 막 떼쓰거든요. 절대 안 돼. 네가 뭐 필요해? 이렇게 이제 얘기는 하는데 휴대폰 사달라고 그래요. 왜? 친구들 다 갖추고 있대요. 그럼 굉장히 논리적으로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도 다 갖고 있잖아. 왜 나는 안 갖고 있어야 되는데? 네가 전화할 일이 뭐가 있니?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전화할 일이 왜 없냐면서 구체적으로 막 또박또박 전화할 일을 설명해요. 저희한테.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따로 포럼하지 않는데 부모님들 하는 거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잠들기 전에 부모의 하는 모습, 아침에 일어나서 부모님 하는 모습 다. 저는 이제 원래 목청이 좀 크지 않습니까? 제가 원래 목청이 굉장히 큰 편이거든요. 그냥 얘기해도 이 마이크 다 들리는 거예요. 목청이 큽니다. 근데 이제 그냥 저희 사모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저 지훈이가 와서 엄마 아빠 싸우지 마 이래. 이게 목소리 크게 내고 이러면요 애들 싸우는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제 보는 거예요. 애들이 어릴 때부터 계속.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기준들이 계속 가정에서 부모님들께서 경제적인 것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대화하고 하는 모든 내용들을 우리 자녀들은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24시간 중에 복음을 가지고 얼마나 포럼하고 있는지 거의 잘 안 하고 있어요. 이번 달 카드 값이 얼마 나가야 되나 이런 얘기는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 달 수입이 얼마냐 이건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말씀을 포럼하고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은 것을 나누고 현장에서 하나님 신 응답을 나누는 시간은 정말 없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저도 그래요. 저는 현장에 있잖아요. 직업이 목사니까 현장에 전도 응답들 많이 보고 체험하고 저는 은혜 많이 받는데, 저는 집에 와가지고 저희 안 사람과 저희 자녀들에게 내가 현장에서 받았던 현장의 생명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을 포럼 잘 못하거든요. 이게 사실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이 부분을 빨리 바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복음과 성경 속에 있는 기준을 자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이 포럼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그래서 제가 그 수요일 때도 얘기했지만은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다 그랬습니다. 부모님의 영적 상태가 곧 자녀의 영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생각과 마음과 뇌와 영적 상태가 자녀에게 그대로 삶을 통해서 가르치지 않아도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가치를 설명해야 돼요. 렘넌트에 대한 가치, 가정에 대한 가치, 교회에 대한 가치를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정말로 너가 이사야서 6장 13절에 그렇다게 흩어진 자, 이 하나님이 이 시대를 위해서 남겨둔 사람이란 소중한 가치를 자녀에게 전달해. 그러면서 이 소중한 가치를 자녀와 포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은 당장 묻습니다. 근데 나는 렘넌트인데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안 돼? 라고 물어요. 당장 초등학생만 되어 보십시오. 얼마나 질문 많은지 아십니까? 그것을 놓고 포럼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로 요한복음 21장 우리 15절에서 21절에도 예수님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모든 관심이 사실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관심 어디에 있습니까? 먹고 사는 거에 있습니까? 성공에 있습니까? 후대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진짜 이 시대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설 수 있도록 올바른 것을 심어야 돼요. 왕같은 제사장이 우리 후대들이 받아야 될 응답인데 우리는 그 영적 사실을 각인하기보다 다른 것들을 각인하고 있잖아요. 이 아이가 이 과학자가 될 아이다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 걸 계속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게 맞겠죠. 이 아이가 뭐 시를 쓰고 뭐 글을 쓰는 사람이다 그러면 책을 많이 읽게 하는 게 맞겠죠.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하듯이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에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정체성이라면 거기에 맞는 교육이 더 많이 시작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정을 두고,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첫 번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대한 이 포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그래서 그냥 하시는 것들이라도 꼭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전달하세요. 아니면 기도수업에 우리 렘넌트 메시지는 거의 이제 이 흐름이 같잖아요. 왜냐면 학원 복음만 우리 렘넌트 데이 때 오는 메시지 흐름 속에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말씀을 다 준비를 하니까, 그러면 자녀들과 함께 그것을 가지고 포럼할 수 있어요. 작은 응답 하나하나를 거기에 방향 맞춰가지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거 조금만 각인돼 버리면 인생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교회는 뭡니까?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이 예배에 정말로 성공하면 하나님이 우리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예배의 성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소명, 사명, 237과 후대라는 언약을 우리 렘넌트들이 꿈꿀 수 있도록 교회에서요 우리가요 올바른 것을 가르치고 도와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나에 대한 정체성, 가정의 소중함, 교회의 소중함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자라날 수 있도록, 그것을 두고 이런 응답을 놓고 우리가 이제 서밋스쿨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밋스쿨을 두고 우리가 어떤 비전을 품고 있냐, 우리 자녀들이 유 목사님 메시지 계속 나오는 이 영적 서밋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 목사님 7가지 흐름, 우리 이번 달 화요 집회 메시지 미션홈에서 7가지 흐름 얘기하셨거든요. 복음의 흐름을 우리 렘넌트들이 다 붙잡게 도와줘라. 그 역사 속에서 찾도록. 그리고 말씀의 흐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시대를 살았음을 렘넌트들에게 깨닫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절기의 흐름 이도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예배의 흐름,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흐름을 우리 후대들에게 꼭 전달해라. 이 속에서 달란트도 찾고 이 속에서 모든 응답 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서밋스쿨 안에 이제 구체화시켜 나가야 돼요. 사실 우리 미션홈이나 이렇게 대학생들 훈련 받는 데서는 이런 작업들을 조금씩 하거든요. 성경을 읽게 하고, 또 우리 오늘 오전에 부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렘넌트 7명을 연구하게 합니다. 나름대로 또 연구한 부분들을 메시지도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그것을 연구하다 하면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렘넌트가 나하고 비슷한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이런 응답을 받고 이런 결단을 하고 선택을 했구나라는 거죠. 그걸 렘넌트 스스로 해야 돼요. 목사들이 다 해가지고 갖다 주면 한결 듣고 한결 흘려버리는 렘넌트. 본인이 연구하고 정리하고 앞에서 발표하게 하면요 다른 거예요. 이렇게 이제 미션홈 안에서 이런 것들 좀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이 훈련들과 이런 시스템들이 연령층을 밑으로 계속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초등학생은 초등학생 수준에 맞게끔, 유아 유치는 유아 유치 수준에 맞게끔 이 7가지 흐름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이 계속 이 서밋스쿨 안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나야 됩니까? 복음 속에서 이 믿음과 실력을 올바르게 갖출 수 있도록. 시편 78편 70절 72절, 복음 속에서 믿음과 실력입니다. 복음 따로 믿음 실력 따로가 아니라 복음 속에서 믿음과 실력. 저는 이제 사역을 오래 했는데 수많은 이제 졸업생들을 만나거든요. 진짜 성공한 애들도 있고요. 여러 졸업생들을 만납니다. 만나 보면 너무 살기 힘들어요, 목사님. 너무 이 아이들 키우기 힘들고 세상 힘들고 교회 섬기기 너무 힘들다고 힘들다는 얘기만 막 계속 하는 친구도 있는 반면에, 힘든 거 다 똑같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게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졸업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이 실력과 모든 삶이 복음을 위한 것으로 다 방향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에게 공부 잘해라 이게 아니라, 네가 실력을 갖춘 이유도 복음에 헌신하기 위해서, 네가 믿음을 준비한 이유도 복음 때문임을 계속 어릴 때부터 각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복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성공하고요. 또 성공한 이후에도 복음적인 삶을 사는 후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죠. 복음 안에서 성공하고 성공 이후에도 복음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공해놓고는 복음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삶을 사는 사람 많거든요. 이런 렘넌트로, 이게 영적 서밋입니다. 계속 세워 나가야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기능 서밋, 기능 서밋이라고 해서 뭐 달란트를 찾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이 스킬과 이 스펙을 쌓는 게 아니라, 기능 서밋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내게 가장 안 되는 부분을 붙잡고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되어지는 응답을 한 번은 체험하게 해야 돼요. 이게 뭡니까? 세상 나갈 준비하는 거거든요. 세상 나가면 우리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렘넌트하고 어른들하고 차이점이 뭐냐? 딱 한 가지 있다. 경험을 해봤느냐 못 해봤느냐. 우리 아이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세상 나가니까 당장 그 세상의 모습이 흔들리는 거예요. 미리 다 알고 준비하고 나가면 괜찮은데, 지금 우리 고3들도 있고 하지만은 대학 딱 가면 제일 먼저 고3들 선배들이 뭐 이렇게 우리 새내기들 인생을요
거의 뭐 책임질 것처럼 얘기합니다.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내 말 안 들으면 네 대학생활이 힘들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요즘은 좀 많이 바뀌었지만은 대면식부터 시작해서 OT, MT 안 가면은 네 대학생활 꼬일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정작 대학생활 해본 우리 대학생들은 알잖아요. 그 선배가 나의 대학생활에 전혀 간섭할 수 없을 뿐더러 심지어 나의 학점과 학업에 전혀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새내기들 만나보면 선배님이 얼마나 대단한지, 막 선배님이 꼴 하나님이야 완전. 진짜 그렇습니다. 저한테 와가지고 어떤 새내기는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 월요일날 지교회가 있는데 우리 학과 선배님께서 이 시간에 나를 부르셔서 제가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러고 있어요 새내기들이.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니한테는 선배님인데 내한테는 후배야. 맞잖아요. 저는 제가 졸업한 학교를 좀 생각하니까 내한테는 후배야. 거기다가 이제 제가 경상대에 나왔는데 경상대에 관련된 그 애 이름이 뭐니? 내가 내 후배 중에 후배 중에 내가 연락을 한번 할게. 걔 찾아가지고 내한테 앞에 오라고 얘기할게. 직속이니까 경상대 경제학과 다니는 애가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네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 그 선배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돼. 우리 자녀들이 모르니까, 세상 나갈 준비를 안 하고 나가니까 세상 나가 다 그런 식의 모습 속에 다 속아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딱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능 서밋은 뭐냐, 정말 우리 자녀들이 복음 속에서 24시 기도할 수 있도록, 어떤 문제 어려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다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키워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인 25시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 우리 자녀들이 있을 수 있도록 기능 서밋의 자리에 딱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을 진짜 문화 서밋에 응답을 놓고 우리 자녀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복음의 세계관, 복음적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렘넌트로 세우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가지고 나 혼자 생각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가지고 재해석하고 세상의 많은 일들을 재해석하고 그 재해석한 내용을 가지고 개인과 세상에 재적용하고 재창조할 수 있는 렘넌트로 우리가요 만들어 세상에 나가 보내는 거예요. 우리 서밋 스쿨이 이 3서밋의 그림을 구체적으로 이 우리 렘넌트에게 맞게끔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지금 이 방과후 연구팀이 지금 계속 거의 매주 지금 이 모임을 하고 있어요. 꽤 오래됐습니다. 벌써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유 목사님이 그 후대와 좀 이렇게 렘넌트들에게 주신 메시지들 다 보고 정리하고 이러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10조 방과후 롤러코도 계속 기획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내년에 진행될 모습을 놓고도, 그래서 여기에 우리 후대 교육과 서밋 스쿨에 관심 있는 부모님들 또 젊은 분들이 함께 좀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함께 들어오셔서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기획해야 돼요. 저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해놨는데 그래 뭐 이제 보내면 되겠지가 아니라 함께 할 수 있어요. 왜 함께 하고 해야 되냐면 지금 세상이요 난립니다. 실제인데 제가 이거 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우리가 만드는 이 방과후 서밋 스쿨이 어떤 시스템이 되어줘야 되냐면 지역과 사회에 꼭 필요한 시스템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진 이 시대에 이 복음 가진 시스템이 꼭 필요해라고 얘기하는 거 하고, 달성 군서가 와가지고 예강교회에 진행하는 이 방과후는 이 시기에 꼭 필요한 거예요 얘기하는 거하고는요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시스템은 불신자들이 바라보면서도 야, 이 정말 저 교회는 지역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을 하고 있어. 저게 없었으면 우리 이 지역이 어떡할 뻔했어. 심지어 이런 얘기 나와야 돼요. 저 교회 때문에 지역의 집값이 오른다면서 이런 얘기까지 나와야 돼요. 그거 왜 못합니까? 제가 뭐 저희 와이프가 이제 그 주택관리사인데 어떤 주택관리사는 너무 주택관리사 일을 잘해가지고 아파트 집값을 막 올려놓는 주택관리사도 있다는데, 주택관리사도 그런 일을 하는데 교회가 왜 그걸 못합니까?
그걸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삶 서밋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기획하고 인도받는데, 지역에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 또 이 계획들이 성취되어지는 방과후, 그러니까 서밋 스쿨이 시작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역의 눈치를 보고 지역 입맛에 맞는 이 서밋 스쿨을 만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바라볼 때 이게 너무 좋다라고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이 되어져야 돼요. 지금 이 우리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자녀가 이제 초등학생이나 또 이제 유치원생인 부모님들 좀 잘 아실 건데, 지금 현 정부 정권이 이렇게 들어오고 나서, 뭐 물론 2010년부터 이제 방과후는 계속 시작되어졌긴 했는데, 들어오고 나서 지금 이제 국가 정책 자체가 이거잖아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다 들어보셨죠? 뉴스에서 뭐 저런 거 하는가 보다 들어보셨죠? 소득주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지금은 난립니다. 뭐 이거로는 절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없다, 있다 가지고 지금 싸우고 난리거든요. 근데 이 소득주도 성장의 기본이 뭡니까? 소득이에요. 소득. 가계의 소득을 늘려서 성장을 해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계의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높이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가계의 소득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을까요? 혼자 일하는 아빠가 엄마 같이 일해서 맞벌이가 되면 가계의 소득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 맞벌이를 권장하는 이 분위기예요. 지금 현 정권이. 그래서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오냐면 자녀 양육에 대한 문제가 바로 딱 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방과후 때문에 전승희 집사님 딸 유은이 데리러 이제 그 화원 비전센터에 산 어린이집에 갔거든요. 그 이번 주에 이제 갔어요. 지난주에 갔어요. 그 전주에 한번 같이 갔거든요. 전승희 집사님하고 가 유은이 얼굴 보여주고 막 다음 주에는 목사님 올 거야, 이렇게 생긴 사람이 올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다 얘기하고 선생님들 인사하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갔는데 유은이가 우는 거예요. 안 나오겠다고. 아빠 찾아내라 하고요, 엄마 찾아내라 하고요. 그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목사님 유은이가 너무 힘 안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이 전승님 전화하니까 이제 그냥 놔두고 가시라고 이렇게 왔거든요. 이 아이들이요, 그 사실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부모, 저희 목사님도 얘기하시잖아요. 1회 어디 갔으면 1회 몇 개월요? 몇 개월 안 됐는데 어린이집 8개월입니까? 어린이집 바로 보내고 막 8개월이면 얼마나 애가 작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계속 내몰리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좀, 예전에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저희들 엄청 오래 키웠거든요. 5, 6살 때까지 키우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1년도 안 됐는데 만 1세도 안 된 아이들을 다 지금 맡겨야 되는 상황으로 계속 내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냐 하면, 교회에서 늘 보는 목사님 만났는데 울어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한테 계속 맡겨지니까. 그 다음 주에는 선아 데려가기로 했거든요. 선아, 제가 가면 울까봐 선아 데려가가지고 선아 보고 이렇게 하게. 제가 지난주에는 지원이 될 것 같다니까. 지원이 오빠 왔어 했는데도 울었다니까요. 애들이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고 있는. 저희 둘째도 그래요. 저희 둘째도 계속 이제 하나님 가는 것만 해도 스트레스가 막 되는가 봐요. 부모님하고 떨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자체가.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녀들이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제 마음 같아서는 좀 하나님 확 축복하셔가지고 우리 여기 남편 되신 집사님들, 우리 아버지 되시는 우리 집사님들은 한 10배로 응답받아가지고 사모님들, 이 아내 되시는 분들 일 안 해도 될 만큼 사실 응답 받아버려야 돼요. 그게 진짜 아멘 하시옵소서. 그래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이 10배, 100배로 확 벌어가지고 일하지 말고 복음만 해서 애 잘 키우는 게 최고의 응답이다, 막 이렇게 딱 멋있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저부터가 안 되는데, 그럼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하면서요, 아이들을요, 자녀들을 복음만 해서 키우고, 이게 다 제일 좋아요.
그리고 복음 안에 있는 어머니들이 모여가지고 교회 안에서 공동 육아하고 어떤 면에서 그 어머니들이 하나 되어져 가지고 교회 안에 방과후 서밋스쿨의 그림들을 만들어가는 게 가장 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이거 가지고 굉장히 고민이 너무 많이 되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는요, 우리 동네 키움 센터라 그래가지고 2022년에 400개를 이제 설치를 한답니다. 2022년까지 400개를 키움 센터라는 이름으로. 약간 아동 센터하고 조금 다른, 아동 센터는 너무 워낙 이제 그 인가 받는 벽이 높은데 이제 좀 그 인가 수준을 좀 낮춰가지고 키움 센터라는 것을 400개를 늘리는데, 영유아 유치원 초등생의 틈새 보육 시장을 메워주는 이제 대안으로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데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로도 모자라가지고 영유아 초등학생들을 가정집에 방문해서 이 아이들을 돌봐주는 아이 돌보미도 이 2배 이상 늘리기로 지금 계획안을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열린 육아방이라고 또 있어요. 이거 10배로 이거 늘린대. 열린 육아방은 뭐냐 하면 부모님들이 신청하는 거예요. 우리 집이 좀 넓고 비어 있으니까 우리 집에 아이들을 보내면 우리가 봐주겠다는 거죠. 부모님들 그걸 봐주는 사람, 열린 육아방 안을 봐주는 사람 국가 지원이 되어서 이제 이렇게 인건비 지원 이런 거 되겠죠. 근데 그것도 뭐 이렇게 뭐 조건이 분명히 있겠죠. 이걸 10배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자녀 지금 부모님들 맞벌이 하라고 국가에서 지금 난리예요. 올해 또 이제 하반기부터 방과후가 확대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달성군에 있는데 달성군에서 60개소에 있는 초등학교 어린이집 아동센터 60개소에 아이들을 봐준다고 이제 신청하라는 게 날라왔더라고요. 그래서 3시부터 몇 시까지 봐준 줄 아십니까? 저녁 10시 30분까지 원한다면 이렇게 봐주겠다는 거예요. 돈도 별로 안 들어요. 재료 교재비만 내면 되는 거예요. 교재비만 내면, 식대하고 교재비만 내면 인건비는 국가에서 충당하겠다. 달성군에만 60개, 달서군 더 많더라고요. 한 80개 되더라고요. 달서군. 이런 것들을 지금 막 진행합니다. 좋아 보이십니까? 우리 후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이 갖춰지는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후대들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부모와 후대, 우리 자녀들의 관계를 끊어내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영적인 이 배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대구시에서는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방과후 교실을 지금 확대해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진행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적으로 늦었어요. 제가 사실 방과후를 우리 뭐 몇 분 신정님한테 예전에 얘기 6년 전부터 제가 방과후 노래를 불렀었거든요. 사실 방과후 필요합니다. 학업 캠프나 이런 걸 했던 이유도 사실은 이걸 청소년에 맞춰서 했지만은 이게 좀 확대되어져서 초등 유치까지 내려가기를 원하는 마음에 시도했어요. 저희 교회 수준에 맞게끔. 근데 이제 안 되다가 지금 이제 이게 응답의 시간표가 왔는데 늦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만약에 이걸 제대로 딱 이미 갖추고 있으면 지금 이 흐름 속에서 완전 다른 얘기가 할 수 있는 거죠. 늦었는데, 근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기회이고 정확한 시간표인 것 같아요. 제가 쭉 이렇게 이게 방과후를 준비하면서 알아보니까 이 박근혜 정부 2010년부터 방과후는 시작됐으니까 아동센터 이런 것들이. 근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 가지고 힘들었던 거예요. 정부 지원이 계속 끊어졌대요. 줄고. 이러면서 아동센터를 포기하는 이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동센터를 폐업하는 거예요. 폐업하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다시금 이게 바람이 지금 불고 있어요. 다시금 막 생기고 있는 시간표입니다. 이런 시간표 속에서 우리는 어떤 걸 준비해야 되냐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적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시작하고 복음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최고의 경쟁력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돈 따라가요. 돈 되면 하고 돈 안 되면 안 해요. 아동센터 실컷 열어놓고 정부 지원 없으면 폐업해버려요. 돈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막 우후죽순 생겨났던 이 아동센터들이 다 지금 사라졌다가 다시 이제 한 2년 전부터 막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동센터가 없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대안을 하냐면 초등학교 어린이집에서 방과후 책임지라고 지금 이렇게 지원하겠다고 나오잖아요. 시설이 없으니까 다 돈 따라갑니다. 근데 우리는 돈 따라가지 않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3서밋입니다.
우리는 삶 서밋을 목표로 두고 모든 성도님들이 여기에 후대라는 부분을 놓고 우리는 올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해야 되냐?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후대들을 세워낼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는 할 수 있다. 계속 바뀝니다. 지금 이렇게 막 생기잖아요. 달성군에 60개, 뭐 달서구에 80개 하면은 수많은 아이들이 신청해가지고 이제 늘 아이들이 많이 할 건데, 이렇게 하다가 2년 반 뒤에 다시 대선에 정권 바뀌잖아요. 그러면 또 줄 겁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 또 갈 데 없어져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 맞춰가지고 예산이 지금 여기 엄청난 예산들이 이제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불신자들은 이거 눈먼 돈이라고요. 지금 완전 눈에 불을 켜고 달라들고 있어요. 눈먼 돈이니까 뭐 하나 열어만 놓고 하면 막 돈 다 주니까. 얼마나 준지 아십니까? 아동 9명, 1명부터 9명까지는 한 명이 돌봄을 할 수 있어요. 방과 돌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 명의 사람이 자격을 갖추고 이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으면 1년에 2,200만 원에서 2,400만 원까지 이 사람에게 지원을 해줍니다. 인건비 쪽으로. 자, 그럼 19명까지 되면 두 명 1년권을 쓸 수 있고 4,400~500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29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할 수 있는 거죠. 6천만 원 가까이, 6천만 원 넘는 돈이 지원됩니다. 이 돈이 다 우리 성도님들의 세금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가지 못해도 바닥날 예산을 가지고 지금요 막 확장하고 있는. 왜? 이거 이루어야 되니까. 이 성장을 이걸 어떻게든지 해야 되니까 돈을 막 붓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막 붓고 있으니까 지금 이게 돈 된다 하니까 사람들이 다 붙어가지고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우리 자녀들이 맡겨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지금 좀 세상에 생각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국가 지원받는 아동센터들도 있는 반면에 저기 달서구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이제 방과후 센터는 이렇게 협동조합 개념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8명의 부모님들이 출자를 해가지고 한 달에 진행을 하고 한 달에 아이들에게 20만 원의 회비를 받아요. 식사비 따로 받고. 그래서 실제로는 한 35만 원, 40만 원 정도 이제 회비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30~40만 원의 회비를 받아가지고 아이들을 놓고 운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이 방과후 센터는 정권이 바뀌든 뭐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꾸준히 하는 거예요. 평가가 너무 좋아요. 근데 다 돈 보고 들어왔는 아동센터들은요 조금만 영향받으면 다 흔들리는 겁니다. 거기 우리 아이들이 지금 막 영향받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부분들을 놓고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면 가장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어떤 센터장과 교사들을 세워놓을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내년에는 우리 함유리 청년을 좀 우리 센터장으로 해서, 이제 센터가 세워지지 않았지만은 예비 센터장으로 해서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방과후를 할 수 있는 조건, 법적 조건을 갖춘 사람은 함유리 쌤밖에 없어요. 우리 박영주 우리 집사님도 가려면 가능하겠다. 이 사회복지 관련 아동 관련된 직업에 3년 이상 이제 경력이 있는 자, 혹은 그거와 관련되지 않았지만은 어린이집이나 이런 비슷한 경력을 5년 이상 갖춘 자, 이게 센터장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두 분밖에 없어요. 여기 뭐 어린이집 5년 이상 하신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사회복지 우리 김석경 청년도 3년 안 됐죠 아직까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분들이 사실 좀 센터장으로 세워줘야 되고, 이것과 함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렘넌트 운동을 놓고 헌신할 수 있는 대학 청년들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저희가 지금 그 수요일 날 10주간 진행되는 이 방과후에 아이들이 16명입니까? 15명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기 수업 하나 하는데 교사가 몇 명 분인지 아십니까? 8명의 교사들이 거기 붙어 있어요. 8명. 물론 뭐 다 거의 자원봉사 개념인데 8명의 교사들이 붙어 있습니다. 한 명의 교사가 15명을 다 감당할 수 있겠죠, 물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연령대가 크잖아요. 4세부터 13세까지잖아요.
그러니 기본적으로 유치부 떼고 초등부 나눈 거예요. 앞으로는 초등도 저학년, 고학년 나눠야 돼요, 사실은. 그런다고 한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3명의 인력이 들어가야 되고요. 거기에 보조교사 포함하면 6명이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헌신할 수 있는 중심 있는 사람을 못 세워내면 지속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아마 이제 다음 주 주일날 박경 목사님 우리 당회 여신다 하시는 당회 때 제가 사업 계획서를 이렇게 보고를 좀 드릴 건데, 사업 계획서에 넣어놨어요. 대학생 청년들이 지속해서 이 헌신하고 응답 받아야 되는데 무조건 이 은혜페이 하라 그러면 애들 시험 듭니다, 사실은. 그리고 은혜페이를 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은혜로 하는데 내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방학 때 내 훈련 잡혀버리면 얘들 아무도 안 옵니다. 누가 옵니까? 당장 자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요하고 훈련 중요한데 헌신하러 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도 애들 최소임금까지는 아니다 비슷하게 줘야 돼요. 그래서 자원봉사 개념의 은혜페이 개념이 아니라 우리 대학생들이 헌신하면서 적어도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방과후를 통해 헌신하고 방학 때 훈련비 정도는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개념이 돼야 돼요. 그렇게 접근하지 않으면 지속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연령대가 이 폭이 넓기 때문에 교사가 많이 필요한 시스템이에요. 딱 유치부만 15명 하면요 혼자 해도 돼요, 사실. 그래서 저희는 유치, 초등, 저학, 고학년 3개로 나눠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놓고 일꾼들을 계속 세워내야 됩니다. 그 마인드가 있는 일꾼들을 계속 세워내야 되고요. 그러면서도 지금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는 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또 어렵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하고 있는 거 가져와 가지고 해도 됩니다. 근데 그거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목표에 맞지 않잖아요. 우리 지금 아마 버리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했던 천지창조 지점토 만들기 초등학생들 했거든요. 그러면 지점토로 야 너가 하고 싶은 거 만들어 하면 끝날 거를 창세기 천지창조에 대한 내용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같이 만화로 된 것을 읽고 그것을 해석해주고 그 내용을 가지고 천지창조를 애들 지점토로 만들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을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와야 돼요. 그것도 12개월, 1년, 12달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고요. 한 달에 20일이잖아요. 토요일 빼면 20일에 대한 프로그램이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 계속 저 연구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이 프로그램을 두고 저희가 하면서 또 생각하는 게, 저희 교회 전문인들이 굉장히 좋은 전문인들이 많은데 이 전문인들이 좀 활용되어져야 되겠다. 저희 교회 미술 전공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잖아요. 또 미술 전공 안 하셨어도 막 손재주 좋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수업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시설입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로는 방과후, 그러니까 서밋스쿨 방과후를 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저도 부모지만은 제가 지금 수요일 날 하는 것도 굉장히 지금 그 부분에 예민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미션을 믿는 아이들 보고 화요일 날 청소 꼭 하라고 계속 제가 몇 번을 강조하거든요. 청소해놓고 수요일 애들 받아라. 그리고 애들 온도에 민감하니까 미션룸에 있는 난방기구 다 가지고 와서 난방기구 다 틀어줘라. 별로 안 춥더라도. 예, 그리고 필요하다면 공기청정기, 가습기 이런 거 다 세팅돼야 된다. 앞으로 이런 얘기들을 지금 구체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자녀를 키워보니까 이게 안 돼 있으면요 우선 좀 마음이 안 가요. 우리 어린이집을 보내실 때 가서 시설 다 확인하고 보시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큰 이유는 시설이 안 갖춰져 있으면 국가에서 허가를 안 해줍니다. 저희가 지금 비전실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방과후를 내년에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요 가안이에요. 이거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비전실만 가지고는. 제대로 하려면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앞에 이제 상가 2층을 써야 됩니다. 상가 2층 계약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상가 2층이 한 40평 정도. 이게 이제 시설 82.5제곱미터, 평수로는 24평 정도의 단독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지만 방과후를 할 수 있어요. 그 단독 공간 안에서도 애들이 모임을 할 수 있는
이 룸이 2개가 있어야 됩니다. 화장실이 있어야 되고요. 소방 시설도 있어야 되고요. 이 조건들이 많아요. 이걸 갖추고 있어야지만 허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냥 모아가지고 애들끼리 교회에서 할 수 있겠죠. 근데 제대로 하려면 허가 받아서 해야 돼요. 그리고 이 허가 받을 때 전도 외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제대로 허가 받으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 안에 우리 농어촌 사역도 이 방과후 아동센터를 가지고 지역을 파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TCK부터 시작해서 이런 버려져 있는 아이들도 다 우리가 흡수해서 할 수 있고요. 방과후 안에서 필요하다면 한국어 수업도 진행할 수 있고요. 근데 시설이 있어야 하죠. 교회로 와서 교회에 있는 비전실 예배 드리는 장소 아닙니까? 그 예배 드리는 장소에 모아서 하는 거하고 여기서 하는 거 달라요. 국가에서 허가도 안 내주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재정에 대한 부분. 제가 메시지 빨리 끝내려 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길어진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재정은 이 성경적인 교육을 위한 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달서구에 있는 그 방과후 센터 같은 경우에도 8명의 부모들에게 출자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던데, 저희도 사실은 좀 그 부목사님들 얘기하시는데 출자 형식을 좀 띄어야 되지 않겠나. 국가에 이렇게 허가를 받기까지. 트리니티 교회는 저희보다 규모가 한 2-3배 되잖아요. 건물도 크게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 받는데 3년 걸렸대요. 트리니티 교회는. 그러면 3년 동안은 뭐 하냐? 교회의 재정으로 이걸 다 진행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럼 저희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거는 뭐 당회가 결정할 문제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더라도 좀 출자를 해가지고 여기에 정말 관심이 있고 중심이 있는 분들께서는 이렇게 헌금을 하시고 투자를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뭐 이사 직함도 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출자를 받아가 1,000만, 2,000만 원 딱 모이면 그 돈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 부분이 조금 이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RUTC를 세우는 것을 놓고 이제 헌금도 하고 하는데, RUTC 이제 기금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도 같이 좀 진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복잡해요.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좀 우리 젊은 우리 부모님들이 들어오셔야 돼요. 제가 목회자인데, 제가 이거 방과후 연구팀에 모여가지고 제가 목회자인데 사업계획서 짜면서 이렇게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은 알아야 되잖아요. 저도 하나도 모르죠. 여기에 대해서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읽고 있는 거 2019년 아동센터 관련된 이 책자가 있어요. 333페이지짜리 책을 지금 줄거가면서 읽고 있어요. 그거 봐야 뭐 아니까, 이거 허가로 신청하고 다 법적인 절차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함께 해줄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절대적인 시스템이 남아요. 앞으로 지금 우리가 5전문 분야, 농어촌부터 시작해서 5전문 분야 다 이런 식으로 지역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들을 우리가 세워나가야 돼요. 그런 우리 일꾼들이 계속 행정할 수 있는 일꾼들과 제자들이 좀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후대 사역의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부분이 맞다면 참된 헌신할 수 있는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영적 문제와 후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사회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금 세상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초등학생들 정신과 진료받는 애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가 여기에 좀 관심을 가져요. 우리 후대들을 놓고 우리 교회 10년, 20년 뒤를 준비하는 시스템을 세운다라고 생각하시고 인도받아 주셔야 돼요. 전수기 집사님이 작년에 이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대학 시절에 예강교회, 월강교회죠 그때는, 다닐 때하고 지금하고 물론 규모적인 부분이나 많이 변화된 게 있지만은 세부적인 시스템에서 크게 바뀐 게 없는 것 같다. 그러면서 대학생들한테 당부를 하더라고요. 너희들이 지금 대학을 지나고 청년이 되어주고 중직자가 되어질 때 본인을 포함해서겠죠. 새로운 시스템을 이렇게 우리가 세워야 되지 않겠나. 저는 굉장히 맞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물론 예배당 커지고 교회 건물 커지고 예배드리 형식 이런 거는 뭐
바뀌었을지 몰라도 실제로 후대를 위한 시스템이 세워진 게 없어요.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공동묘가 있습니까? 지금 뭐 방과후 이제 시작한다고 하는. 우리가 여기에 고민하고 기도하고 투자하지 않으면 10년 뒤에도 없어요. 20년 뒤에도 없어요. 30년 뒤에도 없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기에 관심을 꼭 가지죠. 그리고 좀 우리 30, 40대 부모님들의 이 거룩한 짐을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짊어지어 주면 좋겠다. 이건 30, 40대의 부모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짐이잖아요. 우리 후대들은 거룩한 짐이잖아요. 이거를 함께 가요. 우리 교회는 너무 좋아요. 다른 교회에서 보고 놀래요. 이 교회 애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부럽다면서요. 저희 반가워하는 사진 이렇게 보시고 저희 부모님 지금 마가다락방교회 출석하시는데 마가다락방교회보다 어린이 분위기는 더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애들이 막 게임하고 하니까 여기에서 아이들이 자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30, 40대 부모들의 어깨에만 짊어지게 하지 마시고 우리 모든 성도의 어깨에 나눠 짊어질 수 있는 응답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께서 결단하셔야 돼요. 이건 메시지 준비하면서 저에게 굉장히 많이 좀 메시지가 되어졌는데 우리도 모르게 이 30, 40대가 그런 시간표 같아요. 경제적으로 가장 힘든 시간표거든요, 사실은. 자녀를 키우고 또 직장에서도 이 위에가 아니잖아요. 다 밑에서 이제 아니면 조금 이제 한 중반쯤에서 가장 일 많이 할 때고 봉급은 적게 받으면서 일 제일 많이 할 때 아닙니까? 요 시간표가 딱 지금 우리 부모님, 렘넌트 부모님의 시간표인데 우리 부모님들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영적인 부분을 좀 이렇게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후대들을 바라보는 것에서만큼은 특별히 좀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들더라도 후대 앞에서는 절대로 그런 내색도 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회가 앞으로 방과후를 진행하고 후대를 위해 투자를 해나갈 때 좀 힘드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잡고 우리가 인도받는 부분은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타협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있어요. 육신적인 한계와 이 영적인 부분과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역 갔다가 다락방 갔다가 하면 지교회 사역하고 돌아오면 집에 막 11시 어떤 데 12시 월화는 또 새벽기도 해야 되니까 특히 화요일 새벽에 제일 힘들어요. 막 3시간 자고 새벽기도 나오거든요. 그렇게 새벽기도 오고 나서 집에 가가지고 이제 화요일 아침에 애들 하고 어린이집 보내고 해야 되잖아요. 학교 보내고 할 때 너무 피곤해요. 막 피곤하니까 저도 모르게 막 저희 와이프는 맨날 저보고 그래요. 짜증 좀 내지 말라고. 짜증 막 내요. 제가 저도 모르게 타협하는 거예요. 계속 육신적인 이 체력적인 한계를 놓고 자녀와의 영적인 부분을 계속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지원이는 제가 소리를 너무 질러가지고 지원이는 제 소리에 너무 이제 둔감해졌어요. 제가 막 뭐 장난감 치우라고 소리 지르면 듣지도 않습니다. 요즘은 지금 하고 싶은 거 그냥 해요. 처음에는 좀 듣고 반응이 있었는데 이제는 반응도 없어요. 제가 부족한 탓이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 부모님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에 타협해버리면 우리 후대들도 우리의 동일한 영적 상태 속에 서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들 결단하셔가지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의 이 렘넌트 양육을 통해서 자녀 양육을 통해서 진짜 우리 236개 나라와 또 다른 우리 교회 30년, 50년 뒤에 후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세계복음화의 주역들로 우리 후대들을 세워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서밋스쿨의 비전과 실제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진행되고 있는 이 방과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담고 함께 소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응답이 시작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 후대들 앞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을 세우는 시스템이 되어지게 하시고 실제적으로 이 부분들을 인도받는 모든 행정적 과정 속에서도 믿음의 고백 속에 인도받게 하시며 함께 우리 부모님들과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져서 고민하고 기도하며 연구하고 기획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우리 서밋스쿨이 준비되어져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포럼을 한 15분이라도 하지 말까요? 그럼 광고하겠습니다. 포럼 하지 말고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은 우리 400지교회를 위한 전문 사역 예배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내일 또 모레 양일간 25, 26 대구노회 제 49차 전도 캠프가 북시찰 강북 영광교회에서 진행되어집니다. 저희 교회는 초대교회로 인도받게 되고요. 현장은 그 팔공산 그 주변에 있는 이 신도시 쪽으로 이제 캠프 현장으로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캠프 가실 분들 미리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명대 중앙권 유학생 집중훈련이 11월 30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성곽 없는 성업센터라는 장소에서 진행되어집니다. 우리 최재순 장로님께 좀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유학생들만 참석 물론 대상으로 하지만 좀 우리 여기에 중국 유학생들과 다민족 사회에 관심 있으신 성도님들은 함께 가셔도 됩니다. 가셔가지고 또 참여하시고 인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 2일 오후 7시 30분에 하나교회에서 가스펠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시즌 5번째가 진행되어집니다. 저희 교회 30개 입장권이 왔는데